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7장 말씀 함께 볼까 하는데요.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구약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귀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사도들의 발자취, 특별히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묵상했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라기는 그 사도들의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쭉 볼까 하다가 잠시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 잠언, 시편 이런 말씀들을 당분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잠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잠깐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독은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게 만들지 못한 에비세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 에비세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양도하는 것, 굴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 준다, 양도한다,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굴복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계속해서 지나치게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복용하거나 혹은 그것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 그대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다른 물질적인 것에 혹은 죄악된 것에 굴복된 상태를 이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부터인가 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은 아마 옛날 어른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알코올 중독일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약 중독, 이것이 오늘날 참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독의 안 좋은 예라고 들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뭐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중독, 또 게임 중독, 그건 포르노 중독,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 이 중독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우리가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런 많은 단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흠칫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줄이는 게 생각한 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깊숙이 빠져서 쉽게 끊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의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것의 개념을 보면은요,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중독의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끌려서 범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범하게 되는 그런 죄의 중독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부터는요, 6절부터 먼저 보면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유혹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지요. 그는 서로가 분간할 수 없는 깊은 밤, 흑암 중의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9절 말씀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밤중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집 쪽이 어디였냐면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가 사는 곳, 혹은 음녀가 자주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그 골목 귀퉁이에 그가 집에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어리석은 지혜 없는 한 소년이 그곳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때마침 음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젊은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침대에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애굽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 놓았어요. 또 향수를 뿌려 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와서 밤새 사랑을 나눠요. 마침 남편은 먼 길을 떠나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쯤에나 돌아올 거예요. 그 이전에 유혹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내가 화목제를 끝났다.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이 서원한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뒤에 이 베푼 잔치에 남자를 초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뭐 자세한 상황,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음녀가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이 이제 응해졌는데 너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음식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화목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런 유혹을 이 어리석은 젊은 청년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운 말의 유혹에 젊은이는 넘어가고 그 여인을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그 젊은이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라면 이 젊은이조차 너무나도 죄악에 중독되어서 그게 죄라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참 오늘 운이 좋구나, 오늘 정말 땡 잡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속으로 호박이 넝굴째에 굴러 들어왔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겐 화문석을 깔고 모략과 치명을 뿌린 침대에서 이 여인의 말처럼 아침까지 흡족하게 즐기는 일만 남았으니 오늘 참 운이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여인을 따라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여인의 집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운이 좋았던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의 저자는요, 22절을 보면은요, 여인을 따라 들어가는 그 젊은이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볼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잠언의 저자는 마치 죄인이 쇠사슬에 매여 벌을 받으려 끌려가는 것, 소가 죽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 청년의, 그 젊은이의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에 비해서 그 쾌락이 불러올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 저자의 비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잠시 누리는 하룻밤의 쾌락에 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당장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암흑을 틈타 음녀의 골목을 찾은 젊은이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서 외간 남자를 들여 밤새 사랑을 나누려고 한 이 여인은 바로 죄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 예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줄도 모르고 범하거나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만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이 성적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을 보면은요, 온갖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운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은교회 주변으로 그런 음란한 장소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주택가 주변에 그런 장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는데 시에서 어쩐 일인지 그곳을 철거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그곳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 점점 일반 가게들, 일반 또 이 구시가지 쪽으로 흘러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밑에 층에도 지금 그와 비슷한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 공사 중이어서 모르겠는데 잠깐 보니까 그와 비슷한 가게인 것 같은데 그런 가게가 생겨나고 있지요.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풍조와 그러한 시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도 온갖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호기심으로 열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의 욕구를 남몰래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비단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가족 모두가 이런 유혹에 노출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적 유혹뿐만 아니라 온갖 죄의 유혹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의 대상이 되고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문제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게 됐지요. 근데 그 기사 때문에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에 부임한 미국 대사의 부인이 일본인 남자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중에 하나지요. 음란도 죄이고요, 도적질도 죄이고요, 살인도 죄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도 죄고요, 남을 험담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취향 중에 하나, 성적 취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죄가 죄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잠시 한눈만 팔면은 이 죄의 유혹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서 그렇게 지키며 또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은 본능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새겨져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뒤에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는 은밀하면서도 무섭게 달려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1절부터 보면은요, 몇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말, 내 계명, 내 법, 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요. 여기서 내 말과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흔히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요, 비단 어떤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 뭐 이런 거창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이 순종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명령 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을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에 64번 등장을 합니다. 64번 등장을 하는데요, 뭐 때로는 샤마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데 진짜 순종은 뭐냐?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삶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말씀과 내 계명, 즉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그것들을 듣고 준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지혜에게 너는 내 두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고 명철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두이고 내 친족이다.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내 앞에 왔을 때 나의 안에 있는 무엇과 부딪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부딪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혹, 또 갖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엇과 부딪혀야 됩니까? 내 삶의 가치관, 내 욕심, 내 기준, 내 호불호, 내 취향,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방패와 병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동안 쭉 들어왔잖아요. 1년 6개월 저에게도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절도 빼지 않고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저에게도 힘들고 버거운 1년 6개월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바울 사도의 그 심정, 그 삶을 조금은 좀 경험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 1년 6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내 누이가 되고 내 친족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점점 내 삶을 침투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삶이 바로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죠. 듣고 행하는 삶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죄와 싸워야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 이것이 말씀이 아니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게 왜 죄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요, 참 요즘 세상이 죄에 대한 기준이 한참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 내려갔다 해야 되나. 좀 쉬운 말로 하면 둔감해졌지요.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내가 즐겁고 쾌락을 당장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죄의 기준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나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게 서로 그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죄의 유혹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죄의 유혹에 취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굴복시켜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죄의 기준이 이만큼인 넓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정결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의 죄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걷어낼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침투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감리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어요. 저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다. 두 가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날 넘어가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슬펐어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뭐 죄의 유혹의 수준이 잘 높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제 앞에 제 안에 없으면 저도 똑같은 죄의 유혹에 취약한 인간일 뿐이죠.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유혹들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서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흑암을 물리치는 그 음녀의 유혹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계명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삶으로 정말 빛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흑암을,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빛이 되어 세상의 흑암을 걷어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